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신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하늘의 은총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 버렸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숙제들 계속해서 떠안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6개월 동안도 역시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그래도 그래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솔직히 지금 내 상황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감사라는 말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였던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해리스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아침에 가판대에 들렀습니다. 가판대에 들러서 신문을 한 권 샀습니다. 이 친구가 신문을 사면서 가판대 주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중하게 굿모닝이라고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가판대 주인은 그 인사를 받고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아주 대꾸도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게 신문을 그냥 툭 던져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참 무안할 법도 한데 친구는 전혀 기분 나쁜 기색 한마디 하나도 없이 다시 또 미소를 지으면서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는 겁니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해리스가 황당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런 표정이야?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대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사람 매일 아침마다 저래, 맨날 저래, 원래 저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는 더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자네는 매번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친절히 대하는 건가? 매번 그렇게 퉁명스러움을 견뎌내면서 왜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가? 무안하지도 않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 친구가 남긴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 기분과 행동을 왜 저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인, 너무나 소중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인데 내 기분과 태도를 남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 저는 이 짧은 일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감사의 진짜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져야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결과가 주어져야만, 그래야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판대 주인이 내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이 모든 조건과 상황이 내 모든 기분과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마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천하는 데는 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기뻐하는 거 그냥 웃으면 되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왜 그토록 어렵게 느끼는가? 아마도 이 명령 그 자체보다 그 명령의 앞에 붙어 있는 부사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기뻐하라 라면은 참 쉽지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은 어려운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 라고 하면은 쉽지만 쉬지 말고가 붙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라면은 괜찮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해해지는 것입니다. 이 요구들이 너무나 버겁다 보니 우리는 이 명령을 은연중에 적당히 타협해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강조하다 보니, 그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다 보니 좀 과장해서 하신 말이겠지. 과장해서 하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뻐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평소보다 좀 감사 더 하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주어진 어떤 시간과 조건들에 관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라고 하면 365일 24시간 내내를 떠올리죠. 범사에 라고 하면 모든 일들,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 순간순간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느끼죠. 기계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명령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하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기뻐할 수 없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참된 기도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붙들면 세 가지가 다 이룰 수가 있고 한 가지를 놓치면 세 가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은 감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이 감사에 대한 문화가 세상에도 널리 퍼져가지고 일반 회사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훈련을 자주 한답니다. 감사가 좋은 효과를 낸다라고, 감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준다라고 알려져서 이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 듣기로는 포스코 신입사원 교육에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라 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100가지 감사를 그냥 적어보라. 백지에다가 적는 겁니다. 한 사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감사 제목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몇 줄은 너무너무 수월하게 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부모가 감사하고, 환경이 감사하고, 내 인생이 감사하고, 직장이 감사하고, 모든 만남이 감사하고, 이렇게 20개 정도를 아주 쉽게 술술술술술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0개가 넘어가자 그때부터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하나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80개가 넘어갈 때는 뭘 감사하고 있냐? 펜에서 잉크가 나오니 감사합니다.
내게 책상이 주어져서 감사. 뭐 별것 아닌 거, 눈알이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억지로 짜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들여다봐도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감사도 대부분 이렇게 조건적이고 상황적입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하신 말씀과 이 조건부 감사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 조건부 감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시험에 떨어졌다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시나요? 어떤 감사 제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라라고 한다면 진급은 안 됐으나 여전히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매출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겠죠. 사기를 크게 당하신, 그래서 큰 돈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의 훈련이 된 우리들은 얼른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니다. 그래도 전 재산을 잃지는 않았고 내 건강은 지킬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나머지 감사이죠.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우리 손에 남은 것들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이 다 꺼져버린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공급하여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상 내 현실 속에 내 피부에 와닿는 일로 이 문제들이 닥쳐오면은 감사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겨우겨우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그걸 뛰어넘는다. 너희는 조건적 감사, 나머지 감사를 뛰어넘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손해보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손해본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이 손해가 내 미래에 어떤 유익을 줄지 모르고 내가 실패한 그 일이 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조건들일 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그냥 억지로라도 끌어안고서 감사를 쥐어 짜내가지고 억지 감사를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슬프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것일까요? 이악 물고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억지 감사는 겉으로는 감사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상 감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감사라는 이름의 또 다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꼴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손해를 보고 남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본 것이 너무나 속상한데 그 상황 자체를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부 감사, 나머지 감사, 억지 감사 모두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것,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에서 나오는 감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를 악물고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너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너의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아서 그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었다. 너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얼마나 큰 우리 하나님인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미 주어져서 거기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도록 내가 너 안에 담아두었다. 너희가 가진 구원에는 이미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너 그거 해라 라는 겁니다. 너 그거 누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문제들과 손해의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나오는 존재론적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삶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셔서 그걸 이루시겠답니다. 그 뜻을 성취하시겠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사실 대표적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다. 내가 너희 안에 그 뜻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환경과 조건에 묶여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그 존재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얽어매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하며 절절매는 그 모든 우리의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은 단순히 우리 죄를 씻는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광포하고 폭력적이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악귀에라도 쓰여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의 장소까지 이끈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이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들은 분명히 악랄한 악귀에 쓰인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당시는 그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느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일만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다, 최고의 노력이고 최선이다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심과 최선이 최악의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박대하는 인류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것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우리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여버리는 그 결론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모자람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죽음 외에는 만들어낼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실수의 정점, 인간의 최악의 실패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실패를 상징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실패의 정점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실패를 뒤집어서 우리의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최악의 실수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시며 그분으로 만국을 통치하게 하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를 죽인 자들까지 구원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며 하늘의 소망을 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인간의 실수로부터 이루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실패가 실패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까지도 우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특권이 부여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모든 최악의 결론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실력에 우리가 완전히 그 존재를 탈바꿈하여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어떠한 실패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자격으로 그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손해보면 짜증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다 그렇게 절망과 실망일 뿐이니까. 죽음밖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으니까. 실수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어떤 풍랑, 어떤 실패,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염려하여서 너무너무 염려가 돼서 그분 어떻게 지내실까 너무 걱정이 돼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너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전해줘라.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모든 후원금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 가득 무겁게 짊어지고 또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다 주머니 털어서 냈으니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부담을 안고서 무려 130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루에 부지런히 20-30km를 걸어가도 한 40일, 많게는 60일, 2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중간에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협도 있고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피로하고 탈진하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상태여서 바울이 그를 위로하러 온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오히려 위로해줘서 돌봐줘가지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로 바울이 빌립보에게 답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여서 후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다고 말한 뒤에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선물 참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내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는 사실 이런 선물 없어도 괜찮은데, 나는 사실 이런 선물 필요하지 않은데 너희들 괜한 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참 센스가 없죠. 아니, 지금 바울을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지금 목숨 걸고 진짜로 죽을 뻔한 사람이 그 후원금을 가져오느라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곁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좋은 말로 야, 너희들 정말 감동이다. 너희들 정말 감사. 너희 때문에 내가 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역할 수 있다. 힘이 난다. 빈말이라도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이 없이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꺼낸다는 말입니다. 난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데 왜 괜한 짓 했네. 이런 말을 눈치 없이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것은 후원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후원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무리했습니다. 너무 먼 거리이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에바브로디도를 무리해서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혼자 보낼 일이 아닙니다. 최소 두 사람은 보냈어야 될 일인데 아마 형편이 안 됐겠죠. 에바브로디도만 너무 급한데 너무 빨리 바울을 찾아뵈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만 형편이 되니 혼자라도 보낸 것일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 걱정한다는 겁니다. 너무 염려했던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크니까 무리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의 염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요, 여러분은 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무리해서 사람 보내지 마세요. 이 말을 하려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기 형편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함이라도 나를 억울하게 할 수 없고 풍부함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족과 궁핍,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기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일체의 비결이 있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비결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의 비결로 삼았다면 세상이 그것을 도로 빼앗아가거나 세상이 그것에 도움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능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해를 받거나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거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나를 가둘 수 없다. 나를 죽이려 드는 그런 어떤 극악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은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내 영혼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기대어져 있다라는 것과 같이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 그 어디에도 억울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불평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힘으로 억지로 가둬버린 로마를 향해서도 원망이나 비난이 없습니다. 로마 정권, 로마의 모든 압제자들 그런 거에 향해서도 불평도 없습니다.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기쁨과 감사와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빌립보서가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기쁨만, 감사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체념한다거나 아예 마음을 다 비워버려서 불교의 공사상이나 해탈같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지고 완성돼버린 구원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결핍, 세상의 어떤 문제, 세상의 어떤 위협,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에이 목사님 그건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바울은 성자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전무후무했던 복음의 전파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나는 어떤 줄 아세요? 나는 오늘 점심밥이 맛이 있냐 맛이 없냐를 가지고도 감사해서 원망으로 원망해서 감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철벽을 치죠. 우리는 바울 말씀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철벽을 칩니다. 이건 나한테 접근 못할 말씀이야.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할 말씀이라고 철벽을 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만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을 그토록 고생하게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죽음을 넘기게 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을 또한 기록해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닿은 이유는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하며 충분히 적용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죠.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겁니다. 감지한다라는 겁니다.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되지 않는 인생으로 옮겨진 그 내 자리를, 내게 주어진 신자의 특권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 발견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여서 변화시키기로 굳게 다짐하시고 이끌어오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허투루 보지 마세요. 쉽게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구원은 됐고 이제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살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받았으니 됐고 이제는 어떤 은혜 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얼마나 값진 것인데. 우리는 2026년의 절반을 달려와서 맥주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실패한 것, 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얄팍한 조건들의 근거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휘청휘청 어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 기반하여서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 근간이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존재적 감사, 그것을 오늘 마음에 풍성하게 가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담아두신 구원의 영광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니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사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을 가지고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